오늘 느헤미야 2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같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그러한 여러분 현장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었죠. 당시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여러분 아다사스 왕 그 옆에 술관원으로서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은 여러분 하찮은 신분이 아닙니다. 왕의 측근에서 왕에게 신임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놀라운 그러한 그 권력, 막강한 부, 명예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위치에서 지금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의 신하로서 이렇게 있을 때에 고향에서 이렇게 오게 된 동생 하나니로부터 듣게 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은 불탔고 성문은 다 이렇게 무너지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여전히 능욕을 받고 고난 중에 있는 그러한 고국의 현실을 갖다가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요. 수일 동안 울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1장 11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야 주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끌고서 본국으로 돌아온 그러한 인물입니다. 몇 차에? 3차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1차와 2차 먼저 앞서 포로되었던 국민들을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그러한 사건이 있었겠죠. 1차는 수르바벨이 그리고 2차는 에스라 학사가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3차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또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 그런 배경이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그러면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느헤미야 이름의 뜻? 하나님의 위로.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위로. 하나님께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여러분 능욕받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그 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받고 제가 9시 예배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한 주간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예배 현장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여러분 신앙의 자리 실천적인 믿음의 장들 가운데 함께 했는지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위로하고 내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삶이었는지요. 여러분 혹 지난 한 주간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보다는 오늘 부러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혹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았는지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 속에 적용해 나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후에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그들에게. 이 그들은 여러분 오늘 남유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앞에 있는 배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후인가? 우리가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11절 한번 볼래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편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 고국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뭐 했다? 사흘 만에 일어나서 쉼도 갖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무너진 그 성벽을 한번 쫙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 백성들에게 임한 그 현실이 어떠한가를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몇몇 사람과 함께 여러분 일어나서 밤에 조용히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나 좀 볼까요? 느헤미야가 본 예루살렘의 그 성벽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지도를 한번 띄웠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제 이루어야 될 무너진 성벽, 쌓아야 될 성벽입니다. 그거에 대한 지도예요. 하나 더 띄워줄래요? 다른 부분들을. 이것은 여러분 무너진 그 성벽을 세웠을 때의 모습이죠. 그리고 저 안에는 하나님의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분 뭐가 다 무너진 거예요? 성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여러분 한밤중에 몇몇 사람과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 성읍을 거닐러 보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 그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다 본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의 지자들과 백성들 앞에 서서 무엇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백성들에게 여러분 촉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성벽 쌓기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같이 성벽 쌓자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것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같이 쌓자고 하는가? 17절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무엇을 당치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이 수치를 다시 당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 먼저 앞서온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그들이 한 사명이 뭐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여러분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여러분 다시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2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 여러분 에스라와 더불어서 80년 후에 1차 귀환, 그 이후 80년 후에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차 귀환한 에스라와 백성들이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서 주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몇 년 후에 2차 포로 귀환 이후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고향에 돌아올 때에 몇 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1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겁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본국에 돌아가서 그 일들을 그렇게 잘 감당했다고 한다면 그려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와, 고향이 뭔가 좀 여러분 활성화되고 크게 부흥하고 일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성벽은 무너졌고 문은 다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백성들이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현실들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면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우리 뭐하자? 성벽을 쌓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하고 수확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웃들의 적들이 다 공격해서 여러분 그 무너진 성벽 여러분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다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또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또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빈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런 공격을 받고 이러한 여러분 누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오늘 여기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성벽을 재건하자고 해요? 18절 말씀을 같이 볼래요? 18절 중반절로부터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이 일은 어떤 일이냐? 따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도록 여러분 저 먼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오게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 좀 뒤로 가서 우리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성벽을 쌓는 이 일은 어떤 일이냐? 4장 1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벽을 다시 쌓는 이 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 피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너희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선한 일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가정을 위한 거예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한 거예요. 아멘. 가정의 유익함을 위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뭐 하자고요? 성벽을 쌓자고요.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성벽 쌓기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성벽 쌓기를 여러분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쌓는 일이 여러분 순조롭고 순탄합니까? 순조롭고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 여러분 자녀와 백성들에게 또 가정에게 유익함이 되는 이 놀라운 일, 여러분 수치를 면하는,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을 할 때에 19절을 보면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음을 보게 돼요. 19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야, 니들이 할 수 있겠어? 여러분, 니들이 할 수 있겠어? 아이고, 깜도 안 되지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한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분산시키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만 합니까? 예, 말로써 업신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겁을 주고 그래요? 좀 더 뒤로 4장 한번 가서 볼래요? 4장 가서 보게 되면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예, 한 부분을 읽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들이 지금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힘을 내서 지금 성벽을 쌓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가서 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공격하고 저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예, 겁박하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공격해 오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는 것입니다. 아유, 너 우리 족속 아니야. 우리하고 가깝지 않아. 하면서 여러분 성벽 쌓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회유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걸 몇 번이나 10번씩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의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게는 여러분 6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인 청부업자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여러분 모의함을 꾸미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하여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갖다가 곤경에 처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여러분 이 대적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조롱과 그러한 협박과 여러분 살인의 위협과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벽 쌓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협과 공격 앞에도 그들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6장 15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52일 만에 이 성벽 쌓는 이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장 15절 말씀 한번 볼래요?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역사를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시에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함께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이 있고 공격이 있지만 그런 모든 장들을 이겨나가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승리함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도 높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 대적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이 그러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신앙생활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왜 싸움이 없어요? 왜 공격이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영적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여러분 대적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벽이 여러분 다 여러분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장 43절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벽을 다 여러분 쌓고 봉헌하는 그 현장들 가운데에 43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장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지역에 있는 많은 이웃과 족속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실전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세 가지를 잡아보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요, 일어나라고요. 따라합니다. 성도요, 일어납시다.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성도요, 일어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 백성, 하나님의 선민, 그들이 여러분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왜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이런 일들에 왜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처하게 됩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군대가 없어서요?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요?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에게 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풍족함을 누릴 때에, 여유로울 때에, 뭔가 이루었다 할 때에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방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열방 가운데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흩으시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일들, 수치와 수욕과 아픔, 고난, 그런 중에도 여러분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뭔가 힘을 내서 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시도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 내 신앙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고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 여러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시자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보여지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무너져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교회의 현실적인 것,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일을 위하여 일어나 열심을 내고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무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현장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여러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침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뎌진 신앙, 우리의 무뎌진 이 열정과 열심, 이것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4절로부터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4절로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올 때에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적인 상황, 오늘 영적인 현실들, 여러분 그것을 끌어안고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나오냐고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나왔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열심히 식어진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달려나오셨나요? 내 심령의 밭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아서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서 시간만 보내고 가는 여러분 그러한 습관적인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이 아니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만나시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 애통하는 여러분 그 심령, 그 삶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현실적인 영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를 무덤덤하게 여러분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 나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시고, 아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입술로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다고요. 갚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식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여러분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식어진 가슴에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열정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사명 감당함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성도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어나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다. 옆에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어납시다. 영광을 위하여 일어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시대로 가면 그 일이 뭡니까?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에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여기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그 다음 장에 3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일 기뻐하시는 이 성벽 쌓는 건축하는 이 일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최선으로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봤겠지만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 이라는 여러분 단어예요. 우리가 한번 3장 1절로부터 조금만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때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와 망대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누나스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을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지도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쌓을 무너진 성벽은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냈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감당해야 될 그 분량을 여러분 정하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놀랍게 52일 만에 여러분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세력들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느헤미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 오늘 우리에게 가서 저 공사판에 가서 여러분 열심히 뭐 하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게 뭘까? 따라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때 핏값으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제자로 만들어 세우고 거룩한 예배자를 여러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가 규모 있게 더 확장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듣게 된 소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좋은 축복의 기회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을 저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목자와 부목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같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때의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볼 때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저 철옹성과 같은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어떻게 저것을 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백성들의 시선에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너희들 목소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실제 7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구원하는 사명,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역사를 이루는 그 일들 여러분 누가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보여야 될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아주 짧지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무엇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렇게 다 하면서 뭘로 다 까먹어요? 여러분, 이 말로 다 까먹어요.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도 다 까먹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로다가 공동체를 어지럽혀요. 여러분, 지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으로 하지 마십시오. 불평으로 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는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으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역사를 이루어야죠. 그런 일들로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여러분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여러분 서로 존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인정해 줌으로 여러분 하하하 호호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장들 가운데에 그렇게 하하호호 후후 여러분 웃음이 그렇게 퍼질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현장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길 원하실까? 무엇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그 삶을 삽시다. 그 삶을 삽시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고국인 이 예루살렘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아멘.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다고요. 예, 저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모든 걸 다 열어주셔서 오늘 성벽을 쌓는 그 필요한 모든 목재와 그 모두한 물질과 모든 걸 다 공급받고 왔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것이 느헤미야의 여러분 믿음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바라봅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그는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왔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로 하여금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들을 당해요. 어떤 일을 만나요. 그러면은요 감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갖다가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없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하는 겁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우리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아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20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일들 우리는 다 이룰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나그네 인생의 삶입니다. 나그네 인생의 삶 속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11절로부터 쭉 하나님 앞에 책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 책들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또 한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예수들을 여러분 믿는 믿음의 성도들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둘째 사망을 면하고 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또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너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도 없고 권리도 없고 너희의 이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좋은 그러한 영향으로 기록되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 은혜의 현장들 가운데에 높임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여러분 향해 가는데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거룩한 예배자를 만들어 세우고 다음 세에 일꾼할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일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